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가장 캄캄한 절망의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간일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가장 눈물나게 고마운 시간도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이 시간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사건 때문이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예배가 모든 믿는 우리들의 예배의 모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 드려진 예배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면서 예배자로서 아름다운 그의 모습을 살피며 우리가 배워야 할 예배자의 자세와 인식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면 주님이 명하신 곳으로 찾아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아브라함이 예배드려야 할 장소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 근처가 아니라 사흘길이나 가야 하는 멀고 먼 곳에 위치한 어느 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 특정한 예배 장소를 선정해 주고 있는 걸까요? 왜 꼭 특정한 장소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소가 꼭 필요로 되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건 아마도 그 공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홍익대학교 건축과의 유명한 교수님인 TV에도 자주 등장하는 유현준 교수님이 교회 건축에 대한 강의를 한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는데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거하는 곳, 있는 곳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분이 설명하는 공간의 의미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가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공간이 역사를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간의 의미는 단순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분은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공간이란 의미를 만드는 곳이고 의미는 가치를 전달하는 곳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의는 제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고 정신을 깨워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지의 소치인가라고 새롭게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통해 주시려는 수많은 메시지를 우리는 무시하고 전달되어지는 음파만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전부라면 하나님이 굳이 모리아산까지 사흘길을 가서 나한테 예배하라고 말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야, 너 뒷뜰에 가서 너 이 집 뒷뜰에 가서 이삭을 바쳐드려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빨리 제사하고 쉽게 제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그 아브라함에게 사흘길, 야, 내가 딱 정해놓은 곳이 있어. 거기 가서 반드시 드려야 돼. 거기 좀 멀어. 사흘이나 가야 돼.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왜 이야기를 하셨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만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짧은 생각인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에게만 예배의 공간을 설정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공간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그리고 하나님이 계실 그곳에
네가 찾아가서 예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11절 말씀, 신명기 12장 11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가 예배하기 위해 제사 드리기 위해 가지고 있는 예배 예물 그 모든 것을 반드시 택하실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지금 엄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곳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드려 바쳤던 모리아 제단이고요. 그리고 그곳은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의 제사를 지냈던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바로 거기이고요. 또 그곳이 나중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친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의 제단, 바로 그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산, 거기가요 모리아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지목하여 사흘길이나 되는 먼 길을 가서 너 거기서 예배하라 라고 지금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심을 간과하기 때문에 굳이 한 곳을 찾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편하셔, 하나님은 한 곳에만 계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 처소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개념이 성경의 개념이라는 말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내가 사람인 예배드리러 가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내 것이 아닌 그분 것임을 인정하고 내 것으로 향하려던 그 우리의 소유욕, 내가 주장하고 싶은 주권욕, 이런 거 다 버리는 데서부터 예배가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사흘 길 동안 뭘 버려야 했을까요? 물리적으로 버린 건 없지만 그가 사흘 길을 가면서 버려야 할 그 마음의 수많은 번뇌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본능과 본질적인 어떤 것들이 그 사흘 길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을 괴롭게 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3일 길을 가면서 그걸 하나하나 예배하러 가는 길에 버리고 있습니다. 도망가 버릴까? 그 마음 버리고, 자식이 더 중하지? 그 마음 버리고, 아니 아무 데서나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그 마음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 제단은 사흘에 이르러 그 장소에 이르렀을 때 절정을 이루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흘 동안 버려야 할 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그리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해진 장소에서의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가를 우리는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걸어서 예배 처소에 이르렀는데요, 예배 한 번을 위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예배가 소중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유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인데 결론은 뭐예요? 내 편리와 내 유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강조하면서 내 이속을 챙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정당성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 자세를 여러분은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까? 결국 그 마음의 혜택은 누가 보는 겁니까? 귀찮고 힘들고 멀고 시간 뺏기고 이 모든 걸 나는 지출하지 않겠다라는 내 욕심이 만들어낸 작품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이용해서 내 이속을 챙기고 있는 게 결국은 내 모습 아니냐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어도 힘들어도 지출이 생겨나도 몰이하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지출 자체가 바로 내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사흘길이, 그 고통스러운 사흘길이, 그 길 자체가 벌써 예배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 자체가 예배라는 말입니다. 뒤뜰에서 후딱 해치워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짧은 생각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흘길 속에 아브라함의 헌신이 들어있고요, 그 사흘길 속에 아브라함의 결단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부터가 벌써 예배라는 말입니다. 힘들지만, 직장 갔다 와서 정말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주워 입고 성경책을 챙기고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 그게 바로 몰이하러 가는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복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예배가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에 7시 반에 땡 하면 시작하는 게 아니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직장에서 찌든 몸을 이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지,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라고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는 그 발걸음 첫걸음부터가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거 다 내던져버리고 모니터 켜고 앉아서 거기서 나오는 소리 들으면 예배의 완성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분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필요, 내 편함, 내 편리를 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라 나에게 예배한 거예요. 재호야, 피곤하지? 오늘은 쉬어. 하나님이 너에게 쉼을 줬어. 너에게 쉼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교회 안 가도 돼. 비대면이야. 땡큐 아니야? 모니터 켜고 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니면 마귀의 음성일까요? 아브라함의 예배의 특징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하나님께로 명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 두 번째 특징은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종들을 거기에 붙잡아 두는 겁니다. 묶어 두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함께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갔다가는 아버지가 아들 죽인다고 그러면 이 노인네 노망 들었다고 미쳤다고 팔 잡아 뜯고 칼 뺏고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아마 그러면서 뜯어 말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명령하신 예배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예 그 종들을 거기 산 아래에 머물러 두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그는 예배의 방해가 될 요소를요 아예 떼놓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예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요, 아브라함이 종을 물리고 있듯 우리도 물려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배 올 때 주렁주렁 다 달고 오면 예배 온전히 못 드립니다. 예배에 올라오실 때 떼고 오셔야 할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은 꼭 끄고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슨 연락이 올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차라리 2층에 올라가셔서 제일 뒤에 앉아서 진동으로 해놓고 손에 꼭 쥐고 죽어도 이건 받아야 되는 어떤 것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런 것 일생 동안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받아도 다시 연락 올 확률이 99.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꼭 안 받으셔도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배를 주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고자 하다면 아브라함이 종을 산 아래에 물리듯이 여러분도 핸드폰을 물리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 끄시고 진동 끄시고 다 꺼놓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주변에 잡된 것들을 다 끼고 앉아 있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공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공간을 구별하기 위해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요소인 핸드폰을 꺼버리는 것, 그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가로막을 존재들인 종들을 모리아산 아래 머물러 두게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 구별이야말로, 이 공간의 구별이야말로 예배자의 정말 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모세를 부르시듯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로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는 그 공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누가 거룩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달고 관심사 달고 신경 쓰이는 거 여전히 달고 이거저거 다 달고, 여러분 그렇게 오지 마십시오. 그 1시간 그거 안 해도 안 죽습니다. 그 1시간 그 전화 안 받아도 안 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리아산에 주렁주렁 이것저것 달고 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공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겁니다. 관심거리, 오락거리, 이익거리, 사람들 모든 것 다 끊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그때 진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저것 주렁주렁 달고 신경에 관심사가 다 빠져나가고 있는 데에는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만나 주십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 세 번째 특징은요,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의지의 방법, 이 모든 걸 끊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예배에 드리는 이 예배는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아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100세에 얻은 이 귀중한 나의 혈육, 이 소중한 혈육을 내가 죽여서 끊어낸다는 거, 이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이건 고통 중에 고통인 겁니다. 이건 뭐 그냥 고통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또 못 되죠. 아브라함 자신과의 육적인 연결 관계를 자기 손으로 끊으러 가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자기가 꿈꾸고 가졌던 그 모든 소망을 모리아산에서 끊어내려 가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내 미래를 보장받으려 했던 그 모든 기대도 지금 끊으러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혹독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외면적으로는 그의 아들을 바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아브라함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의 그 제단에서 지금 자식을 죽이기 전에요, 자기 자신을 끊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고 싶은 욕망, 본능, 욕구, 무엇이든 소망, 기대, 모든 것을 지금 끊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기대와 생각과 의지와 방법을 모조리 끊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 여러분 이게 모리아 예배였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정말 끔찍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역사상 최고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제물로 바치는 십자가의 그 제사가 있기 전까지는요, 역사상 최고의 예배가 뭐냐?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예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제사 제물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면적으로는 아들 바치라고 말했지만 이 아들을 바치려면 그 전에 뭘 해야 됩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아들을 끊어내겠다는 결단, 아들을 포기하겠다는 결단, 아들이 하나님보다 중할 수 없다는 결단, 그 모든 결단을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바칠 수 있는 게
그게 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삭을 죽이기 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죽어버린 겁니다.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그 모든 걸 끊어내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렸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육체를 깨뜨려 드렸고,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깨뜨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의 예배는 모니터 앞에 앉아서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혹시 과일 깎아 먹으면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커피 마시면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옷바람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주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예배 자체가 이렇게 허접하게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 들려오는 음파만 듣는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3일 길을 잃어버렸는데요, 예배의 준비의 그 과정 그 자체가 예배인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팔베개 하고 들어 누워서 모니터 소리 잘 들려, 그럼 예배가 된 겁니까? 주님이 무소부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되고 악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마저도 내 편리를 위해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수도 없이 잔꾀를 부리고 있는 내가 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니터 앞에서는 왜 예배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공산당 지하에 꼭꼭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그러면 예배가 아닙니까? 그 예배야말로 진짜 예배죠. 왜요? 그거야말로 모리아산 예배니까요. 그러나 잠옷바람으로 커피 마시면서 발가락을 쪼물락쪼물락 만지면서 모니터 켜놓고 신경 쓸 거 다 쓰고 볼 거 다 보고 그 설교 시간 다 지나가면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진짜 받으실까요? 나는 예배를 봤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건 예배가 된 게 아닌 거지요. 모니터 예배가 왜 위험하냐 하면 바로 이런 위험성이 지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닌 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약함 때문입니다. 죄성 때문입니다. 그 순간마저도 이용해 먹으려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마저도 이용해 먹으려는, 그게 우리의 악한 심성이기 때문에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팔아먹고 앉아있는, 자꾸만 그 예배를 모리아의 예배가 아니라 엉뚱한 이 가룟 유다 같은 예배가 되게 만드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공간을 거룩해 하는 노력이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 대면서 자기 편의를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사악한 짓입니까? 이거야말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삼십에 팔아먹은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 편리를 위해, 자기가 좀 귀찮으니까, 자기가 좀 힘드니까 갈 수 있으면서도 안 가고 들어 누워서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하고 무관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시는 예배 아닙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럼 그야말로 예배를 본 겁니다. 예배를 자기 눈으로 그냥 본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걸 본 것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예배 네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예배였습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아들 이삭을 향해서 결박하고 칼을 뽑아들고 높이 치켜들고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배를 막고 계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언제부터요? 3일 전부터요. 그가 결단하고 모리아로 출발하던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정작 산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최후의 칼을 뽑아들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순간의 결단까지 보여주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셔서 그것으로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으로 예배드리려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으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엄청난 은혜. 여러분, 그 수양이 눈에 보일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수양 바쳐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에서는 아마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그냥 콸콸 쏟아지지 않았을까요? 이 아들 죽이려고 지금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상태로 있는데, 내가 이미 네 예배 받았다, 너는 이제 네 아들 손대지 마라, 저 수양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벅차오르고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 감격의 순간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이 붙였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요, 룰루랄라 하면서 놀러 다니는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 나와도 내가 대신 기도할 테니까 너는 학원 가, 너는 다녀, 너는 학원 다녀, 학교 다녀, 내가 대신 기도할게, 괜찮아, 대학 가고 하면 되지, 직장 가고 하면 되지, 결혼하고 하면 되지. 그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가 일어날까요? 그 사람에겐 여호와 이레가 일어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준비한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짜의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짜 여호와 이레를 맛볼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함부로 노래하지 맙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그 축복을 얻으려고 무슨 일을 겪었는데요? 뭘 포기했는데요? 뭘 드렸는데요? 그런데 우리는요, 들어 누워서 나팔 불면서 교회 안 가도 돼, 모니터 켜놓고 여호와 이레를 찾고 있습니다. 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주겠습니까? 나 같으면 절대로 안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마 이 모리아산 이날의 예배를 평생에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가 있으십니까? 예배가 다 뭐 똑같지 뭐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여러분이 모리아산의 예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배가 다 똑같지 뭐, 이건 모리아산에 올라가 본 적도 없는,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나를 끌어낸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누구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모리아산에 올라온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모리아산에 올라와 주님 앞에 예배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서, 자기 자신이 살아서 수많은 방법과 술수를 쓰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열릴 수 없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예배를 기점으로요, 그의 영성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뭐 인신매매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 아브라함 같이 되었습니다. 예배자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훌륭한 믿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는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이 점프를 해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하고 싶은 여러분의 말입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있는 곳으로 끌어당겨서 나 예배 보니까 이리 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러 가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소의 지출과 수고로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뽑아내 먹자. 이게 우리의 욕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얄팍한 속셈에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경험케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도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편하고 쉽고 빠르고 손해가 적은 것을 찾아다니느라 바쁘십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의 유혹 아닙니까? 교회 가기보다는 모니터를 켜고 싶은 유혹. 그렇죠? 시계를 보면서 왔다 갔다 또 예배드리고 2시간은 까먹겠네 하는 유혹. 아브라함은 사흘을 바쳤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6일을 바쳤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면 사흘길이 걸리는 걸 마다하지 맙시다. 손해가 막급해 보이고 애간장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합시다.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뜯어다가 써먹지 맙시다. 이 얼마나 교활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모리아산으로 부르십니다. 거기에는 솔로몬 때의 성전을 내다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당으로 부르신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당으로 부르고 계신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반응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내 편의대로 생각하고 뜯어 맞춰서 성경을 분해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레고 블록처럼 조립해버리고 싶은 우리의 이 간악한 욕심을 버리고 말씀 그대로의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신앙을 지켜가려고 우직하게 섬겨가는,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 그런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